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개인적 사정으로 녹화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각가정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여서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지금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 선택과 유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해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없게 되어질 땐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은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6번째 시간으로 낙심 없이 확신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낙심 없이 확신을 하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죠? 책임성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해봤던 이거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책임성 없는 믿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의심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는가 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고백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근심, 의심의 이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은 것이 확신하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41장에 나온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과 유기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유기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택함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에 미끄러졌을 때 방편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가정에서는 기도 가운데, 또 성경 공법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100점짜리만 천국에 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50점 맞는 사람도 있고 20점 맞는 사람도 있고 10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무엇이죠? 겸손이죠. 이때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즉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린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고울들이, 즉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실 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버나움아, 즉 이스라엘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문맥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야 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네가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 있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없이 나만 바라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네가 최고다, 오늘날로 말하면 긍정의 힘으로 해서 네가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긍정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는 알마니안주의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 즉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했고, 그리고 이것을 절대 신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발생하게 된 인간의 자유의지에 제한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 중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한을 걸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였다,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알마니안 주자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셨다니.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택했다, 저 사람 저렇겠다, 이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여유를 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버리시면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구원은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것이 알마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심을 갖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한 점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 우리가 과연 하나님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알마니안주의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린 자녀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이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알마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근데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너무 중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침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제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알마니안주의자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주어진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즉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래 하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즉 택하시지 않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힐문하느냐, 즉 따지느냐. 성경에 말한 거 왜 기록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틀리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틀리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선택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선택 교리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무가치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 베푸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노력과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겸손할 뿐입니다. 우리가 육이라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유기하셨을까? 거기에 따지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가 누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로 해서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겸손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나 자기가 옳잖아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바르잖아요. 아니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왜 그래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데?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이 올바르고 저것이 올바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알마니안주의자들처럼 신자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거기는 언제나 주인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망각되어지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좋은 것, 자기 의견에 부합한 것, 자기 논리에 맞는 것, 자기 가치관에 어느 정도 근사한 것, 그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것에 관계없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생각에 맞는 것, 나의 합리적인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선택과 유기를 배우면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시구나. 그 하나님께 겸손한 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선택을 배울 때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배울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기에 더욱더 주관점을 두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8절 2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8절 23절 로마서 9장 18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한들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 자신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반대로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합리적인 것이다, 논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이 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논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좀 배웠다는 교만한 사람들을 주로 그들의 포섭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살짝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쳐주면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고 빠져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귀에 거슬리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감미롭게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읽은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그리고 뒤에 가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게 피조물이 네가 감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로 시쳇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런 말이 되다 보니까 반감이 드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바보라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이 있었던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여러 가지 복음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잘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유독 여기에서는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네가 감히 무언데 질문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서버섯의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 학식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냥 믿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명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설명을 해 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 따라서 너희가 내가 설명해도 너희가 이해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맡겨라.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실 주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 주권이 있으시다.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어찌 함부로 하나님 어떻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한다면 칼 주겠어요? 그 아이가 이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상태에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주면 짜증을 내죠. 그죠? 그러면 엄마가 그 자녀에게 서너 살 된 자녀에게 그 칼을 주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자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머의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저룰 수 있어요 따지면 그 교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겸손히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지혜가 충만하신 모든 지식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인간인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저룰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망각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알마니안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우리 의지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불신자들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셨고 어떤 일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이 모든 설명을 한다 한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이런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수준에 최대한 맞춰서 설명해 주신 것 있다 할지라도 죄를 허용하시고 우리를 유기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만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묻는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이해의 지능,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바로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출애굽시킬 때까지 그 바로 왕이 강팍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대답은 뭐예요? "야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느냐."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타락한지 죄악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이해하고자 하는 거 성경 안에서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거든요. 시간 세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 세계에 얽매여 있고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깊지 못한지 우리의 이해는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불만족한 것이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영역을 넘어가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요 나는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을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1절 10절부터 읽을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가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의 수고가 더이를 견딜 우리와 같이 취급하십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 비유를 하시는데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불렀습니다. 자,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임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품꾼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또 다른 품꾼들이 있어요. 이미 품꾼은 정해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꾼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계속해서 어떤 때는 오전에 온 사람,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1시에 온 사람, 2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돌려보낼 때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씩 그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아니 나는 가장 먼저 와 갖고 오전에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여태까지 일했는데 저 사람은 문 닫기 전에 5시에 와 가지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다가 일만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을 들은 주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오전 9시에 들어올 때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6시라면 6시까지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발동한 거죠. 자기보다 나중에 와 갖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이 불만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주인이 준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약속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만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여기 일꾼들은 '이 사람은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기심을 우리는 알게 되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네가 일한 만큼 1 시간 주가 일한 시간만큼 주겠다 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풍성하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온 일꾼들 그 사람들은 또 1 시간밖에 일했는데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어요. 왜? 1 시간밖에 일하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 불평한 것은 먼저 온 사람뿐이죠. 그렇죠? 그것도 가장 먼저 9 시에 온 사람. 내가 더 수고했는데 이건 부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에요. 이들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화난 이유가 무엇이죠? 과연 이 주인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인은 공평했어요. 왜? 누구나 다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들이 와서 일했거든요. 상호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 언약이 아니라 나는 저보다 먼저 와서 일했는데 더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지극히 객관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난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더 받지 못한 거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내가 계약한 대로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너는 거기에 불평 불만을 피울 불평 불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와 똑같은 금액을 받았으니 상대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일하러 온 사람이 그쵸? 결국 이들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이러한 종류의 판단보다도 이익에 관계된 이익. 돈 한 데나리온. 저 사람 나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하고 몇 시간을 들 일했는데 똑같이 나하고 받았다는 거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자신 이익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은 뭐죠? 주인은 약속했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유는 긍휼을 여겼기 때문이에요. 긍휼에서 발동한 거예요. 7 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7 절에 보면 가로되 밖에 나가서 이 일꾼이 들어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가 봤더니 여전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7 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임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자 밖에 나가 봤더니 여전히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와서 들어와서 일해. 그럼 내가 너에게도 1 데나리온을 줄게." 그래서 이들을 품꾼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인에게는 일부러 그 일꾼들을 불러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러서 그들을 돕고자 일당을 주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한 거거든요. 포도원에 이미 일꾼들이 다 찼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조국의 기복성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 뭐예요? 더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 더 많이 교회에서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채워준다. 천국에 가면 더 금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나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나 동일하게 천국은 보장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품꾼들은 나는 먼저 3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와 같이 헌금도 냈고 이랬는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저 사람도 구원을 얻게끔 할 수 있습니까? 나만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거죠. 알마니안주의자들처럼.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 풍문이 바로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에게 지금 이 사람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호의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뭐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결론 속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은 똑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볼 때는 먼저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먼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지금 막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낫다. 구원을 받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먼저 구원받았다고 교만에 떨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함을 갖고 있느냐, 일을 적게 해서 나중에 온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불화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으로 먼저 되자면 나중된 사람을 취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능력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죄 많은 세리의 기도, 죄 많은 세리의 믿음 그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식한 것을 지식이 없는 무식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 자신이 연약했어요. 죄인이요 무능하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를 했고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친밀하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도 세리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나는 일을 많이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30년 전에 믿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인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이 나를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7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 절. 제가 인성경 274 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다." 이 얘기 뭐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즉 날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죽여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까 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 전했지만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터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중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코람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각각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맡은 바를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저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각각 맡은 바를 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예. 왜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불만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에게 이런 거서 고생한 거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았고 언제나 자기 의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언제나 교회에 불평불만이 있고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죠. 여러분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봉사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교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이와 같이 인색 없이 하나님께 물질 드리게 하신 것만 해도 이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선택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의를 드러내죠. 그쵸? 그리고 유리 앞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5쪽. 자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 즉 하나님의 판단 그 모든 것을 심판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도저히 그 하나님 영역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인간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을 유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까? 따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사용한 표현은 깊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서도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깊도다 이 외침에는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읽어 보니까 깊도다 이러고 끝났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세 가지가 딸려 나와요. 지혜는 헬라어 말로 소피아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즉 하나 깊다 무엇이? 무엇이 깊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그리고 그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누구는 유기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저렇고 이 교회는 저렇고 어떤 교회는 그렇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뭐 기도도 좀 해 보고 전도도 좀 해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을 좀 한 다음에 "에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 교회는 저런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뭐 들은 거는 있지만 아무 신앙 고백도 없이 그저 시계 수천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제가 지난 시간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조기 축구나 동호회나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런 사람들의 말아서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 불만이 많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교회 신비, 복음의 능력, 내가 뭐 몇십 년 다녔다 이것 가지고 신앙을 "저 사람 신앙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아는 부분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겸손해지는 거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1 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어디 에베소 1장 18 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사회생활 정도, 그저 취미생활 정도, 남전도에 나오고 여성도에 나오고 그들과 사귀고 밥 먹고 그저 목사님 설교는 그저 좋은 설교야, 윤리 도덕적인 소야, 교양 강좌처럼만 들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풍성함이 내가 구원받은 그 능력의 풍성함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부르셨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외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너무 깊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충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따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 십자가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한 것도 없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을 유기하셨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이 세상에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놀라운 비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학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체험을 한 말씀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붙여진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여와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너무나 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도다. 너무나 감탄해서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도저히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 이것조차도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조차도 지금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서두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반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망각한 사람. 언제나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니까 언제나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여 창조주시오 지식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그 놀라운 깊은 것 우리는 도저히
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에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100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100 년을 살아도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좁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내 존재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 그래서 그 티끌에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여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라는 걸 배울 때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 선택과 유기를 따지듯이 하는 게 물어서는 안 돼요. 유한한 존재가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따져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알고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겨나가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 그래서 합리적이 아닌 거, 이것에 반발하고 대드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본성을 거슬려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고 더 이상 그것에 의심이 없고 하나님을 따지지 않는 거.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지지 않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유기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교만도 없고 또 유기된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저 사람 왜 유기시켰어요? 유기시켰어요?" 이게 따지는 교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 있는 모든 말씀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감자 성도 모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교만 떨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며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